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저는 첫째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 줬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예속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아브람도 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어요. 자기하고 결혼한 사라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창세기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사라가 90세 나이에 임신했다? 이것은 기적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아직 임신하지 못했더라. 그러나 그 아내를 위하여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사라에게 말씀하죠. 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도 나이가 많아 90세에 잉태했다는 거고, 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장가 들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다. 결혼한 지 20년 되도록 임신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창세기 30장 1절에도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가 야곱으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리고 그냥 협박합니다.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말하죠. 라헬에게 네가 어찌하여 성을 내며 말하느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 임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주에서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 사모님, 그 권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권사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결혼한 지 17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깜깜무소식이라고. 그래서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들어봐요. 뭐요? 그랬더니 참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직 결혼 17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같아서 기도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붕집회 가 있었대. 근데 붕집회 때 그 분강사 목사님이 자기한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더래요. 근데 기도를 받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집에 왔는데 갑자기 입맛이 변하더래요.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음식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체질이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임신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셋을 낳았어.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몇 번이고 저한테 너무 자랑삼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모든 체질을 잘 아시고, 인간의 약한 부분도 아시고, 인간의 모든 병든 부분도 아시기에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이렇게 하와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이렇게 자녀를 임신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의 직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우리가 직업에 기천이 있느냐고 말하지요. 참 직업은 우리가 잘 선택해서 가져야 되죠. 농사를 짓는 농부, 목축업을 하는 가축이 하는 목축업자, 건설업자, 여러 직업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직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기 좋을까? 기왕이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더 좋겠죠. 기왕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리낌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직업을 가져도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직업들, 우상숭배하는 직업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면 이것은 자연히 신앙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적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돈만 많이 벌면 돼. 직장을 취직해도 돈만 많이 주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돈보다도 먼저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직업을 가져도 괜찮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직장에 다녀도 괜찮겠는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거리낌 없겠는가? 이것을 먼저 따져봐야지. 돈 많이 준다고? 내가 출세한다고? 여기다가 목적을 둬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제가 강주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나오는 중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지금 초대 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신방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몇 번 모시고 신방을 갔더니 신방을 딱 가서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재채기를 하고 막 구역질을 하고 그냥 막 야단 났어요.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거 야단 났다고. 막 무슨 송장 썩는 냄새가 난대. 나는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냄새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내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셨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서슴없이 하는 말이 저는 포주 노릇을 했어요. 그래요. 아니 그 한마디 듣고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포주 노릇을 했대. 뭐 다른 말 설명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그런 직업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많은 여성들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자잖아요. 돈벌이를 위해서. 그러니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 병실에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희망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직업 갖고 싶죠? 돈 많이 받는 직업, 직장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는가? 이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이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거리낌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직장은 접어야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참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배 생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잖아요. 그 노래 한번 불러주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래 듣고 너무나 좋아서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어. 좋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 하나 불러다오. 이 찬송을 한번 불러다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불러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찬송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찬송 한번 불러줘. 그러면 그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너 노래 안 해줄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탁하는데 한번 노래 한번 하나 불러줘. 그러면 어리광 부리면서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를 원해 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돼. 너희 간구가 들린지라.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실 바가 되었으니.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부자가 그 많은 돈 헌금에 넣으면서 사람들 자랑 삼아서 나 이렇게 많은 헌금한다고 하지만 이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큰 축복이죠. 여러분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 귀한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아주 기뻐서 감사해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선물을 준비하고 왔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번쩍만치 하다면 얼마나 서운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물 하나를 준비해 가도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받고 싶은 사람이 선물을 준비하고 가야 그 선물 나와야 그 선물이 선물을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거지. 안 맞으면 안 좋잖아요. 안 맞으면. 그 뭐 성탄절에 선물 이야기 있잖아요. 참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그 머리에 빗질하려고 좋은 빗을 사가지고 갔다고. 근데 그 여자는 남자한테 선물하려고 그 머리를 잘라서 선물을 준비했다. 가보니까 여자는 나름대로 자기 머리를 잘라서 남자한테 선물을 준비했고, 남자는 그 여자의 머리를 빗으라고 빗을 선물했는데 됐다. 그건 어때요? 그 마음은 다르지요. 마음만은. 이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위한 선물을 준비한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다 받으셨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축복이죠. 우리 가정에서 신방을 가서 그 예배를 드려줘도 그 가정에서 신방을 준비하는 그 마음,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그 가정에서 딱 앉으면 벌써 막 찬송이 나오고 그냥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부성하고 그 막 쏟아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은 냉랭한 가정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도 안 했나 봐. 얼마나 그냥 어둠이 깜깜하고 그런 집이 있어요. 답답해요. 그냥 안 풀려. 막 찬송도 답답하고 말씀도 잘 안 나가고 답답한 가정이 있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살찐 양, 살찐 소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말하죠. 지금 얘 짐승에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살찐 양과 살찐 소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더 좋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멸하라고 하는 그 양과 소를 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이것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게 더 좋았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섬긴다고 하지만 부모 말은 안 듣고 고집 피우면서 부모님의 생신날까지 좋은 음식 준비하고 좋은 선물 사가지고 와서 대접하겠다고 하지만 부모님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평소에 내 말 좀 잘 들어라. 평소에
내 마음 좀 편하게 줘라. 이거 원하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부모 말 안 듣고 속만 썩이면서 부모 생신날만 음식 그냥 차려가지고 좋은 음식 준비하고 좋은 선물 사왔다고 해서 부모님이 기뻐하겠냐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드리려는 그런 마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고 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중요하죠.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고 아벨의 제물도 기쁘게 받아주는데 자기와 자기 예물은 예멸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만 뭐 없이 분하고 안색이 변했대요. 얼마나 속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동생 것은 받아주고 자기 것은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분하여 하며 어찌 안색이 변하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시기.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면 시기가 안 나. 사촌이 논상만 배 아프다 한다고. 친구가 잘 되면 싫어. 내가 더 잘 돼야지. 내 형제 누가 잘 되면 싫어. 내가 더 잘 돼야지. 내가 제일 잘 돼야 돼. 저도 한때 일찍이 처음에 주작선을 가르치고 할 때 주작선들한테 인기를 제일 얻고 싶더라고. 잘한다고 말 듣고 싶고. 근데 내 친구 누가요 더 설교 잘하면 속상하더라고. 누가 더 잘하면 마음이 안 편하더라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도 아니 잘하면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회개했다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가도 교회 하는데 이웃교회 잘 되고 자기 교회 너무 안 되니까 그냥 박시겠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묘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하는 목회는 안 되고 옆에 있는 그 교회만 잘 되고 싶으니까 괜히 그 친구가 싫고 밉더래. 우리 속에는요 그런 시기심이 생기기 쉬워요. 친구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 같은 성도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기심이 없어야 되겠지요. 근데 시기라는 것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예수님이 너무 잘 되니까, 예수님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넘겼다고 이렇게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잘된 것을 시기했다니까요. 옛날에 후라이버의 곽규석 씨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연예인들은 인기가 최고 좋아야 되는데, 인기가. 하여튼 누가 자기가 보다 잘 되면요, 그 살인극이 벌어진대. 정말 거기에 무시무시하다 그러더라고. 그런 간증하더라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이게 교회도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교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들어와요. 이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질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5번째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결과는 시기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무서운 거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도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시기심. 시기는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6번째, 동생을 죽인 죄의 결과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신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요 변명했어요. 나는 알지 못한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도 보면 들으라 구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호소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겁니다. 출애굽 22장 21절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남을 억울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온방 들을 만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가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처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